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암송 구절인데 한 절 더 해가지고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다 찾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번 주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자녀의 승리하는 전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사단의 어떤 공격과 그 사단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해도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제 성경 읽기 계속 하는데 제가 어제 민수기 22장을 읽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모세 살아 있을 때 이제 그 모압 땅을 이렇게 평지를 이제 점령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 왕 그 하솔 왕 야빈이지요. 이제 이 왕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 많고 백성 수가 많으니까 이 왕과 이 나라 자체가 번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발락이지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제 부돌에 있는 그 부알의 아들 발람에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발람은 점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신하들을 보내면서 이제 돈을 주면서 여차여차 얘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주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래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죠.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 왜 그러냐? 그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 결국은 이제 이 발람이 안 오니까 자꾸 오도록 자꾸 이제 더 높은 고관들을 불러가지고 결국은 갑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 발락과 나중에 발람도 죽죠. 다 패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면서 사실 이 사람들이 불순종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 가나안 땅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손대는 걸 막으시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을 보면서 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었을까?
이제 묻고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하나님 자녀의 승리하는 전쟁. 하나님 자녀인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저에게 마음에 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가진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저주받아가지고 망해버리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죠? 그 생각을 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죠.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다른 것 없어서 지금 재앙이 오고 문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재앙이죠. 왜 왔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니까 재앙과 저주가 온 거예요. 복음만 이 땅을 살릴 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가진 이스라엘이 저주받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겠구나. 이유가 뭐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좀 기분 나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들고 쓰셔야 돼요. 왜 그렇죠?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재앙입니다. 복음 모르고 죽는 그게 영적 재앙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승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사실 실패했잖아요. 왜? 할 수 있다 하다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하게 하고. 그렇죠?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확신 갖지 못하게 해요. 왜? 불신앙하면 마귀가 갖고 논다니까. 불신앙하면 그때부터는요, 사단의 노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구원받고 나서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무슨 확신이죠?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죠? 승리의 확신. 고린도서 10장 13절.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줘서 넉넉히 뭐한다? 이기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 기준, 제가 이게 말씀 이 언약 듣고 기준 붙잡았잖아요. 저는 2가지 확신 딱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진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자,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듣고 확인하고 확신하세요. 예배 뭐 때문에 드리냐?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듣고 확인하는 겁니다. 요 사무엘상 보면 뭐라 했습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뭐하다?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 자녀의 승리하는 전쟁. 자,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전쟁은 반드시 대적이 있죠. 우리가 적군하고 싸우잖아요. 같은
팀끼리는 싸울 필요 없죠. 저 대적의 기준,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하솔 왕 야빈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대적이 누구냐? 이 대적의 기준,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이 대적이 누구며 이 대적과 싸우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요걸 미리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축구 얘기했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사람 거의 다 아는 내용이 월드컵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16강, 8강, 4강 올라갈 때 보셨죠? 그때는 막 가슴 졸아가지고 막 조마조마했는데 그 뒤에 월드컵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때부터는 가슴 졸일 필요가 없어요. 왜? 올라갔으니까. 맞습니까? 미리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적이 누구며 그들과 싸움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성경에서 미리 아는 거예요. 확신 갖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갖고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대적은 아이, 베델, 아모리의 다섯 왕들과 그 다음에 이번 주 나오는 본문에 하솔 왕 야빈과 북연합군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 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말과 병가가 많고 심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걸 보고 두려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 안 하는데 그 말 못 되면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쟁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온 거예요. 막말 막 떼거리 온 거 떼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노니.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맘때 정복할 것이다 했어요. 때도 얘기했어요. 점령 때도.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확신하고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메론 물가에 가가지고 갑자기 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습격하는 건요,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을 때요, 앞도 뒤도 안 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하나님은 그 대적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리고 내일 이맘때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본문 보면 사단이 에베소 6장 12절 보면은 통치자, 정치, 권세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 붙잡고 쓰거든요.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교회 코로나 번져가지고 폐쇄한다 하지만 지금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진짜 예배를 방해할 때고 못하게 할 때는 그때는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반드시 이들이 손을 잡고 우리를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을 내리셔서
벌을 면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연합군이, 이 사단이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타락했고 권세자를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이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인 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어려운 것 중에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 나 괴롭힌단 말이야. 싸웠단 말이야. 그 오늘도 이게 신방 전화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뭐가 잘 안 되냐? 왼수가 마귀에 된데 이게 막 저쪽에서 뭐라 말하니까 막 성질 나서 막 쏴붙인다는 거라. 미워 죽겠다는 거야. 저한테 미워 죽겠다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 강사님 영적 싸움입니다. 두 분 중에 한 사람만 진짜 대적인 누군지를 확신하면 끝난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공격하지요? 기브온을 공격하는 겁니다. 요 아모리 다섯 군이요, 자기를 배신한 기브온이 뭡니까? 세 가족입니다. 오늘도 그 문자 보니까 세 가족 중에 한 명이 교회 가는 걸 괜히 가족들 전체가 반대한다고. 그래 기도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대로 연합군이 공격. 가족 전체가 다 아예 휴대폰도 뺐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막 좀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한 상태도 있더라고. 자, 기본이 또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사단이요 어떻게 잘합니다. 저와 여러분 약점 다 알고요, 틈 자잘합니다. 특히 영적 문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거는요 밥이거든요. 영적 문제 공격하잖아요. 희한합니다. 이 영적 문제는요, 당하면요 기준을 놓치는 거예요. 문제가 창세 3장이고 답이 그리스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 기본을 공개한다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당해도 대적이 누구며 결과를 미리 알고 확신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오게 돼 있다. 알겠습니까? 금방 되면 좋지만요, 금방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금방 안 되는 그걸 가지고요 다른 많은 축복들을 주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은 못해서 그렇지 제가 증인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는 은혜를 많이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상을 확실히 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대상을 확실하게 싸웁니다. 헤롯이 빌라도가 서로 원수였다가 이상하죠. 딱 예수님 핍박할 때는 같이 친구가 딱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영이 똑같아요. 마귀의 자녀라서 그래. 그러니까 있죠. 여러분 그 어디 멀리 것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절간 지으면요 말 아무도 안 합니다. 저 절간에서 종소리 땡땡 치지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지역에서 교회 지으면요 반대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새벽종이 딱 찬양 찬송 걸리면 아마 귀 막고. 전에 우리 상가에 있을 때는 그 상가에 뻘건 십자가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뻘건 십자가 보고 잠이 안 온다랍니까? 쥐가 잠이 안 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현동에 한번 사역했을 때 그 교회 그쪽의 지역에서 교회를 이제 헐거 짓는데 그 다락방 분이 얘기하더라고. 할아버지 중에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대놓고 목사 욕하고요 멱살 잡고 그런답니다. 그냥 속으로 반드시 죽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 들려고. 그래 이제 다락방 하는데 어느 날 몇 주 지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그 반대하던 할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했는데요. 급성암이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소문 다 났답니다. 교회 욕하면 저 할아버지처럼 죽는다랬대요. 그냥 조용히 사단이냐 끄끄버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아멘. 네. 자, 뭐가 오죠?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의 날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여러분 25시에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걸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 오거든요. 확신 가지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날 여호와의 날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적군이 떼거리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성공하시고요. 평상시에 말씀, 기도, 전도 집중하세요. 잘 안 돼도 그렇게 하세요. 특히 그 인터넷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제가 그 지지난주 저 휴가 때 수요일날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진짜 교회하고 다르대요. 교회는 여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예배 바르게 드려야 되거든. 여기 뭐 신발 벗고 양말 풀고 할 수 없잖아요. 커피가 좀 마시면서. 근데 물론 이제 환경이 달라졌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겁니다. 마음 자세다.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긴 없냐?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인터넷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하세요. 와 분위기가 아니라 다 그 마귀 소리입니다. 그거 다 핑계 대가지고 예배 성공 못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시고 평상시에 말씀 집중하세요. 우리는 요걸 승리한 걸 미리 늘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보는데 확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다 이제 지계에서 사역하니까 이 지계에서 그 관사님 좀 사정에서 몇 주 못 드렸거든요. 예상을 했죠. 틀림없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가는데 거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큰 홀이기 때문에 소리가 다 반대예요. 그럼 기도하고 말씀만 전합니다. 그런 너무 감사하다. 지금 예배를 이렇게 잘 못 드리고 하면은 너무너무 복잡한데 목사 나와서 말씀 전해주고 하니까 너무 쉽다는 거라. 그게 쉬운 게 그렇게 여기서 하세요. 근데 왜 현장에 와서는 안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장에는 눈에 안 보이는 연합군이 딱 장악하게 났습니다. 내가 언약으로 기준을 무장하지 않고 들어가 버리면 바로 쳐들어옵니다. 기부원 약한 부분을 쳐들고. 그리고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싶어도 안 되고 시간 그리 많다니까. 나는 거기 보니까 있죠. 정말 좋아요. 혼자 딱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전도되는 기도 시간이 많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뭐하죠? 확신 있게 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확신인지 갑자기 습격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확신 있으면 돼요. 확신이 없으니까 할까 말까 하지. 확신 있으면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이 공격할 때 확신 갖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최후 승리를 보장했어요. 그게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이죠. 이 타락한 마귀가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로 태워 죽인다 했고, 그 다음에 이 마귀는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영원히 괴로움받도록 한다 했습니다. 만약에 국가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반대하고 하지 말라 한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반드시 말씀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나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명령을 행함. 어떻게 기준대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말 뒤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나온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 우리에게 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 말씀에 우리 대적을 싸우는 대적과 우리가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나왔죠? 첫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1개 초등학교와 34개 성경학교, 하나님 보내줬던 그 렘넌트들 세우는 겁니다. 지금은요, 원래도 우리 학교 간대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고 전부 부모 다 끼고 와가지고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성경학교 때 보내준 아이들, 그 아이들 찾아서 세우면 됩니다.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는 요게벳이 어린아이 두고요, 그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참 설명했어요. 그런데 80년 뒤에 여호와의 날 시간표가 온 겁니다. 믿음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입니다. 새가족들이 지금 공격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구, 구역, 기관에서 협공하세요. 어제도 그 미션홈에서 얘기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된댔어요. 아니, 적들은 쉽게 말하면 원네스에서 쳐들어오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그 기본 이름 대가지고 공격해라. 여러분, 공격 중에 가장 좋은 공격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루터가 그랬다 아닙니까? 하도 마귀가 공격하니까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 줘서 지 던지는 자 도망가고. 진짜 개 그렇대요. 산에 가면요, 개들 데리고 많이 와요. 운동하는데. 그런데 저 개들 뭐 때문에 데리고 오지? 근데 한 개가 개줄이 하나 불려가지고 있더라고. 잘 됐다 싶어서 사람도 없대요. 돌멩이 딱 찌르니까 알고 바로 튀더라고. 또 이 소리 들으면 또 개 그거 하는 사람 또 싫어할라. 기도할 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주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온다니까요.
마음 담고 저러니 기본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0개 나라 선교서 파송. 자, 우리 이번에 우리가 순종할 시간표입니다. 자, 두 번째, 새생명교회 CVDIP. 자, C는 뭐냐? C는 커버넌트입니다. 저 할머니들 잘 영어도 잘 모르니까 커버넌트. 언약이지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언약은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믿는 거는 다 속는 겁니다. 말씀만 변하지 않고 풀과 인생은 변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의 기준은 뭐죠? 그리스도. 성경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이고. 성경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그래서 성경의 능력은 뭐죠? 말씀 운동입니다. 자, 여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자, 하나님 말씀 강단은 시간표입니다. 그때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돼요.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누리세요. 저는 진짜 이 은혜 받고요. 거의 그리스도 생각 많이 합니다. 특히 삼중지.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이분 이렇게 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뭡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단, 죄, 하나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온 겁니다. 이걸 현장에서 믿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저도 이제 된다 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얘기해 보니까 이상 교회에서는 되더라고. 오늘도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 예배 드릴 때는 되는데 왜 목사님 가고 나서 안 됩니까? 라고. 예배 드릴 때는 말씀 들으니까 확신이 생겨하는 거다. 내가 가고 나서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사람 만나고 문제 보고 뭐 어려운 거 갈등 이거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창세에 빠진 거다. 그래서 문제 오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걱정부터 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 내 상태가 염려하고 두려운 상태 때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온 겁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없이 온 겁니까? 염려 왜 하죠? 불신앙입니다. 왜 두려워하죠?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빨리 점검하고 이게 무슨 얘기했잖아요. 생명을 누리라고. 이 생명은 하나님 나라고 생명을 누리는 가장 그 기준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화내고 열받고 속은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잠깐은 될 수 있죠. 우리가 잠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시간이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계속 그 상태가 막 생각나면 된다. 창삼장 빠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여기에 빠졌구나. 이 원인이 창삼장이나 시인하고 인정만 하고 이미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 바로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끝난다랍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도 저는 그리스도하고 삼중직 딱 하고 그 삼중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할 때 그때 되더라고. 그러면요, 저절로 생명, 신분 권세 누려집니다. 신분과 권세만 기도해도 된다는 확신이 옵니다. 이것을 누리고 증인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말씀 운동이 뭐냐? 이 부분에 확신 있게 내가 응답받고 사는 그 사람이 말씀 운동 필 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전에 저도요, 이 확신이 있었는데 이 확신이 없을 때는 말만 하고 왔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 내가 말하는데 내 속에서 맞는데 이 말이 나오더라고. 그럼 제가 완전히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요, 너무 제가 마음이 그게 오더라고. 그래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전도하기 전에 그리스도부터 믿어야 된다고. 그때부터요, 말씀 운동 평가, 그 말 받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살면 다른 사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C가 되면요, V, 비전이죠. 우리 새생명교회 비전은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 교인이 생명 얻고 생명 누리고 생명 전하는 이거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얻었고 이제 나의 현장에서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도 확신하고 누리면 다른 사람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드림 꿈입니다. 뭐죠? 렘넌트입니다. 어떤 렘넌트냐? 그냥 렘넌트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렘넌트는. 그래서 렘넌트는 성경의 비전이요, 예수님의 비전이요, 성령, 사도행전의 비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이걸 그동안에 우리가 확신했기 때문에 뭘 했죠?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몰라도 이 속에 들어와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네 번째, I입니다. 이걸 이미지라고 그래요. 자, 이미지는 뭐냐?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C 기준 아닙니까? 이 절대 언약, 절대 기준 속에서 강단, 원메시지, 그 다음에 마음을 모아, 원마인드, 그리고 그림을 같이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원픽처. 이걸 보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을 이 응답받도록 부르신 줄로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공동체로 확신할 때 응답이 왔잖아요. 어떤 응답이냐? 6월절 응답, 미스바의 응답, 그 다음에 오순절 응답. 그래 이 사단에 꺾여가지고 저 마귀에 붙잡혀 있는 렘넌트들이 돌아오잖아요. 대적이 꺾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속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뭐지요? 피입니다. 피는 이제 프레틱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천인데 앞으로 우리가 25년 비전 하나님 주셨고 이대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예, 우리 교회는 생명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만 성도 3천 제자 그 다음에 500지교회 25년 받을 응답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연합군들이 꺾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어떤 응답이죠? 예, 절대 비전인데 지금은 우리가 31군데 초등학교 있잖아요. 이번에 34군데에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성경학교 했어요. 그 렘넌트들 세우고 아마 이번에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천 성경학교 무슨 말이냐?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0개의 나라 선교사 파송. 어떤 선교사냐? 요 운동할 수 있는 사람, 같이 공동체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자, 받을 응답입니다. 승리하는 전쟁.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언제 하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평일날 혼자 하는 서밋 타임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뭐하냐? 주일날 주신 말씀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 되면 아무리 대적자가 연합군을 끌고 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져도 반드시 후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사단에게 의도터지고 기부원 그 연약한 나에게 모심인데 의도터진도 보세요. 지금 다 살아남고 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죽을 수가 없어요. 못 죽습니다. 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 없어요.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가장 근본적인 확신이 없어서 흔들린다니까. 제가 이번에 그 산에 가서 월요일날 산에 가서 운동하는데요. 태풍 불어오니까 산에 그 나무들이 이렇게 가지가 그렇게 많이 잘려 있더라고. 그런데 큰 나무인데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가지 잘리면 가지 잘려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맞죠? 근본이 뽑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근본이 기준이 이게 이 부분이에요. 확신 없으면 힘든 겁니다. 이 부분을 평상시에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될 시간표 보시고 여기서 내가 할 일 작은 것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요 새생명 교회 CVDIP 이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뭐냐?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 기도했는데 첫날부터 말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보냈답니까? 왔는데 바사 국군이 막아가지고 21일 동안 저지가 됐어요. 그래도 응답을 못 막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수님 직접 얘기했죠.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5절 뭐랬습니까? 받으리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응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복음 없는 때에 저와 여러분 불러서 복음 전하도록 부르셨어요.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연합군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걸 감사합니다.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 될 것입니다. 이제 연합군과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의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 어린 양과 기부원, 20개 나라 선교사 파송, 이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CVDIP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